오늘 저는 선교의 전략이나 프로젝트나 일에 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온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관해서 제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선교사들의 삶에 관해서 꽤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설교회는 오랫동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 사역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아무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든 또 협력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만나는 어떠한 선교사님들에 관해서도 관심이 아주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사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사역하고 시간적으로 또 자녀들 양육하고 그런 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도 한국의 이 소식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었는가요? 한국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 SBS 방송국에서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요. 그곳에 그 이경규 씨가 인도하면서 유명 인사들이나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주인공이 바로 고향도 같고 연배도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이 비슷할 것 같아서 주목해서 봤더니 그 사람의 삶이 참 기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를 누렸던 그 한 유명한 영화 배우를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디오 인터뷰했던 1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요. 비디오 준비됐죠? 비디오를 잠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김광규 씨가 그 영화 친구에서 그 아버지 뭐 하시나? 뭐 이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잡아도 되나요? 해봐. 안경을 벗어야 됩니까? 아니야, 아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건달인데. 맞아. 잠깐만요. 좀 사시더니 이제 골프 치시면서 치시는데. 약간 골프 치시듯이. 근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는 항상 집에 술만 드시고 계시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말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였는데 근데 그게 인생을 바꿔놨죠. 제가 제 인생을 또 그걸 바꿔가지고 네 아버지 뭐 하노?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네요. 아버지 뭐 하시노? 그 감정이 팍 끌어올랐겠어요, 그죠? 늘 많이 맞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육성회비 안 가져오면 아버지 네 아버지 뭐 하노? 네,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비디오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참 4, 5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곳곳 구석구석에 가난이 몰려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김광규 씨는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인터뷰 마지막에 가면 그가 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 특별히 못 살아서 육성회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뭐 1, 2천 원이 없어서 매질을 해서 어머니는 학교로 보내고 또 학교의 선생님은 또 그를 매질해서 집으로 가서 육성회비를 가져오라 하고 못 살긴 했지만 비슷한 시대에 동년배를 살아갔던 저는 참 못 살아도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학교 선생님들 왜 그렇게 그냥 때리면 되는데 꼭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고 때렸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바로 오늘 친구의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이 그 당시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 큰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저 선교 현장에 있는 그 미국 영사관에 인터뷰를 준비하러 갔었습니다. 미국 영사관에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 양호 선생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자를 얻기 위해서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들은 선교사 신분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모든 선비들을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 꾸며서 아이의 손에 비춰줘서 이제 영사관으로 갔었어요. 그 아이를 들려보내고 한 20-30분도 되지 않아서 아이가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비자 받았어요. 그래? 너무 축하한다. 어떤 질문을 하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네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s job?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그거였어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 그 학교에 전공을 뭐 하러 가니, 어떤 공부를 하니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그것이 저희 아이에게 비자를 주는, 서류도 보지도 않았대요. 1분 만에.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저희 딸과 함께 같이 웃으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고는 왔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 뭘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아주 특이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 유대인들의 큰 축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불임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강림절, 불임절 뭐 여러 가지 가장 유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서 쭉 설명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기적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인 것 같아요. 베데스다, 베이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집이란 뜻이죠. 핫사다. 그래서 자비롭다, 친절하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장소였어요. 그 장소의 이름처럼 이 땅에는, 이 장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본에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오늘 주인공과 같은 사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성경에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명을 쫓아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의 종의 권유를 받아서 요단강에 7번 씻고 나니까 그 몸의 모든 나병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적을 보고 시체를 장사를 지내다가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에 던지니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온 이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들에게 얹으니까 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들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도 아마 이러한 선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계속적으로 있었는지 살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이곳에서 그의 육신의 연약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아마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6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치유를 위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병 낫기 위해서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질문 같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심오한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파서 의사들에게 가지만 소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 강제로 치유하게 하시거나 강제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그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은 남서울교회 가운데 너희가 정말로 선교하고자 하느냐, 유행이 되어서 다들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함께 나와 온 땅을 향해 섬기고자 하느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율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자의 질문에 대답을 보니까 좀 그의 마음 안에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내가 낫길 원해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의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7절에 나타나요. 병자가 대답하되 첫 번째 이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첫 번째는 그가 말했던 이유는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을 가장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도와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낫고 싶지요. 그런데 이 고통스럽고 불쌍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도와줄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저희 아버님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셨어요. 무연고 상태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5개월이나 지나서야 아버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아,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도와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어서 죽음조차도 홀로 쓸쓸히 가야 했던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단 한 명만 있다면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살하거나 그렇게 갈 이유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의 그러한 대답 속에는 고독함, 슬픔, 우리 인류의 어떤 지금의 모양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절박한 인생 가운데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도와주는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가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가까스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상태도 지금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선교지를 마무리하고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97년도, 8년도 선교지로 떠날 그때도 한국 사회의 경쟁이 심했지만 제가 17, 18년을 지나고 국내에 들어오니까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직장 안에서 군에 가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더 심한 경쟁으로 나아가는 이 한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적인 나라인 건 알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한 20여 년 기간의 해외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에 그것은 좀 더 심한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이 표현도 이 경쟁적인 사회,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군에 가는 것도,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인류의 어떤 삶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이 병자를 예수님이 명령해서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난 반응이 이 사건, 동일한 사건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한 무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관심은 그 오래된 병자가 회복되고 기적 같은 일에 대한 누가 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자기들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집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본질적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 무리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선교제 버젓이 눈에 보일 만한 프로젝트에 감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교회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불쌍히 죽어져가는 영혼 구원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투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그 내용처럼. 그런데요, 이 박해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주 혁명적인 대답으로 그들에게 대응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왜 이게 혁명적인 표현이냐면요, 그 당시의 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귀한 사람들, 귀족들, 더더욱이나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종이나 노예들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에르가존마이라고 하는 헬라의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욱더 흥분이 돼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그러한 표현을 쓰고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18절, 19절에 예수를 더욱더 핍박했다고,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건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에르가존마이. 이 단어는요, 물론 오피스에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르가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힘겨운 노동을 하고 힘을 쓰고 애쓰는 그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부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죠.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교에 아마 방문해 보신 경험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내 눈에 관심을 두는 그 한 아이가 누구죠? 부모는요, 모든 부모의 관심들은 자녀에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렇게 애쓰시고 노동하시고 힘쓰시는 그 이유, 나도 그렇게 일한다. 그들에게 이렇게 혁명적인 대답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그 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집 나간 자녀들이 아직도 너무너무나 많아서 그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만들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안식의 뜻을 잘못 곡해시켰죠. 6일 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로부터의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례가 잘못 곡해되었던 것 같아요.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움직이고 도우시고 창조 위에 계속되는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누가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3편 3절 4절에 너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그 자녀들을 향해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여전히 이 온 우주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템포리 윈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0과 40의 창. 요즘은 그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resistant belt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벨트들, 복음에 저항하는 지역들, 북위 10에서 4, 50도 정도 되는 그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슬람, 힌두, 불교를 섬기는 그러한 지역들이에요. 저희가 사역했던 그 티벳은요, 지금도 여전히 99.99999%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 나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8억, 79억의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전히 32억, 한 42%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미전도 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집 나간 자녀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여전히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모들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또 자녀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러한 불안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아버지시면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일도 많은데 무슨 선교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꽃길만 걷게 해주시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죄로 물든 이 땅은 때로는 시험거리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왔지만 모든 것이 다 평탄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때문에, 변치 아니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때로는 지나갑니다. 성경 표현 뭐라고 있어요? 다닐지라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곳에서 텐트 치고 집 짓고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길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그 길을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질문요,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술주정뱅이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폭력으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던 아버지, 이런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는
제 아버님은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참으로 제가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했던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고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하늘나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셔서 온 땅에 있는 집 나간 그의 자녀들을 위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음성으로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음성이 들릴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에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나 하나님은 너네 아버지 너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남서울교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장녀로 장남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 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 되신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021년도가 마무리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아니하십니다. 장녀와 장남 같은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비 마음 깊이 깨닫고 알아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 가는 그 집 나간 형제 자매들 생각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